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야의 아들이요 바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역대상 6장 31절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의 계보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먼저 31절부터 38절을 보면 다윗이 임명한 찬양 사역자들 가운데 헤만의 계보가 나오죠. 그런데 먼저 오늘 31절, 32절을 보면 왜 다윗이 이렇게 찬양 사역자들을 세우게 되었는가 배경 설명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그때 다윗이 이 찬양 사역자들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설명하고 있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 다윗의 직전 왕이었죠. 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만 그가 패하고 말죠. 그리고 전쟁에서만 패한 것이 아니라 적군에게 언약궤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 언약궤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다윗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춤을 추며 즐거워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은 것처럼 그가 그렇게 즐거워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기념하면서 그가 한 것이 바로 찬양 사역자들을 임명하고 이제부터 성전에서 노래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노래를 사랑했고 그도 수많은 시편을 짓고 거기에 곡절을 붙여 여러 편의 찬송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사실 노래라는 것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노래가 참 많죠. 그러나 세상의 노래와 찬양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노래의 주제는 주로 인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그 핵심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결코 부를 수 없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이죠. 특별히 다윗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을 보면 그는 평안하고 즐거울 때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쫓기며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밧세바와의 불륜의 죄를 저지르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었을 때도 그는 회개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밤이나 낮이냐 어제나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노래하며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랬기에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이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낳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우뚝 세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삶이 은혜로 충만하여 거룩한 부흥이 일어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찬양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삶의 은혜가 고갈되어 믿음이 약해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 거리가 멀어지게 될 때 어김없이 내 삶에 찬양이 마르는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귀로 어떤 노래를 듣고 내 입으로 어떤 노래를 부르냐를 보면 나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큐티한 말씀이 나의 찬양으로, 나의 노래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내가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나도 모르게 찬양으로 위로받고 있습니까? 또 찬양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매우 가까운 거리일 것이고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매우 견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저 내 귀로 세상 노래를 듣고 내 입에서는 세상 노래만 흥얼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노래를 들으며 연민과 슬픔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또 노래 부르면서 인간적인 사랑만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찬양에 어떤 감격이나 감동이나 위로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매우 멀어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내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 내 삶에 찬양이 말라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 말씀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로 채워진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구하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다시금 오직 주님만 믿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에 찬양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돈독합니까? 나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사랑하던 모든 우상들과 헛된 기대들을 회개함으로 다시 우리 안에 찬양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39절부터 48절까지는 해만과 더불어서 함께 찬양 사역하는 데 쓰임받았던 아삽과 에단의 계보가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임명한 찬양 사역자들 가운데 해만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9절에 보면 아삽은 오른편에서 해만을 보좌했고 44절에 에단은 해만의 왼쪽에서 또 그를 보좌했다고 했습니다. 마치 성가대로 치면 해만이 이 소프라노로 노래를 주도해 나갈 때 아삽과 에단은 베이스나 엘토로 화음을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 세 사람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하모니를 이루었기 때문에 다윗 시대의 성전에서 아름다운 찬양의 부흥과 더불어서 예배의 부흥,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세 사람의 유기적인 협력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구약의 르비딤 전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시죠. 자, 그런데 모세가 손을 올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는데 그가 손이 피곤하여 그 손을 내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밀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것을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 위에 편안하게 앉힙니다. 그리고 이들이 각기 모세의 왼편과 오른편에 서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 주었더니 모세의 팔이 끝까지 내려가지 않아 결국엔 이 르비딤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르비딤 전투에서 이 세 사람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대단한 모세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하고 그 동역자들과 협력과 하나됨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결코 중앙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왼편의 자리도 중요하고 오른편의 자리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각자 자리라는 것은 역할이 다를 뿐이지 결코 그 무게나 가치가 다른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나를 어느 위치로 부르셨던 그 자리를 나의 소명으로 알고 역할과 질서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목사만 있다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그 역할에 순종할 때 비로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내게 주신 자리와 역할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의 사명지임을 믿고 그 가정에서 주어진 역할과 질서에 순종할 때 내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역할도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구원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각자의 자리와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도 불협화음이 되는 순간 그 노래는 소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서로가 공동체에서 각자의 역할과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는 순간 공동체도 깨어지고 구원의 열매도 맺을 수 없지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로 그것이 중앙이든 그것이 오른편이든 그것이 왼편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구원을 위한 나의 소명지임을 믿고 내 역할과 질서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의 순종을 통해 구원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과 질서의 자리에 속해 있습니까? 내가 중앙이 되지 못한다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나의 역할과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기에 어디에서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자리가 어디든 그곳이 바로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임을 알고 순종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11월 12일 보석상자입니다. 자식이 대학에만 들어가면 돈만 있으면 취직만 하면 우리 집에 다툼이 없고 편안할 것 같지만 그렇게 얻은 화평은 너무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참된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랜만에 우리 찬양 한 곡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꽃들도.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yeah.